2024년 5월 12일 일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3강 침례자 요한의 증거인데 소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그 아들이라는 개념,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그 개념과 신약에서의 개념이 좀 이렇게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위대한 그 사람,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생명이시긴 생명이신데 또 영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은, 그러나 육체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이렇게 근원이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은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들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근원이 있는 분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보고 알게 됐는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한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위치에서 보니까 참 그 본체의 그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구나.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은 구약에서 하나님 아들, 뭐 신약에서 하나님 아들, 또 뭐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적인 것, 그리고 사변적인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고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적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식 형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식 형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그 말씀, 그 형제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권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권세를.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 어둠이요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깜깜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깊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무엇이 오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이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노예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에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손길이 역력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역사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이제 능력의 하나님, 또 유방이 풍부한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들과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로 그렇게 모든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온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어느 것이 앞인지 뒤인지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면은 거기에서 어둠이라는 것이 또 발견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구나. 어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전히 권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위치가 발견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자가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지은 자가 아니고 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은 자구나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을 짓고 또 사람을 지었는가 하는 당연한 그러한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의문 속에서 해답을 또 찾지 못하다가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의 위치를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이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게 그 축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축복의 시작이고 또 축복
그 자체고, 그 자리에서 지어진 인생으로 우리가 딱 보여졌을 때에 우리의 위치가 확실하게 보여졌을 때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하는 것 같이 예수 이름으로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어떤 인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분량과 그의 경험과 그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종교적이다든지 이 사람은 율법적이다든지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없이는 살겠다든지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교리 속에서 이렇게 또 어떤 선악 속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고 이렇게 하면은 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되는 자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어야지.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지 이제 결코 이제는 정잠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만나서 제일 먼저 눈에 보였던 것이 나는 지어진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자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 삶에 적용이 되면 그 적용된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실제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존재로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연합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를 우리가 항상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과 죽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삶도 축복이고 죽음도 축복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발견한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또 가장 질이 좋은 삶, 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삶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위치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운동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 운동하시고 활동하는 걸 보는 겁니다. 보고 그것이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살아가고 먹고 살고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고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현재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다 이런 직업도 가지고 저런 직업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직업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직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위치가 전부구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죠. 천사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원래 이제 천사와 사탄은 사실은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천사도 그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천사를 부러워하게 되면은 천사가 그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탈된 천사가 사람을 이탈케 하든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누가 먼저를 할 것이 잘 없잖아요.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먼저 들렸던가 아니면 나는 어둠이구나 하는 것이 먼저 들렸던가 그거 정말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둠이고 흑암이고 정말 우리가 참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인데 하는 것을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졌을 때 나는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생명의 성장이 그 순간에 나에게 빛이 오는 것이고 또 묵과 물로 또 갈라지는 거고 궁창이 또 생기는 거고 숨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필로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살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시 형제 말씀을 갖다가 상세하게 이렇게 또 읽어보고 가슴에 새기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두신 사람의 위치가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 눈에 보이게 되는 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그 자리만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쉽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딱 그 사실을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죠. 꽃이 피면 벌이 오는 겁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하고 또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두신 모든 목적과 계획이 사람 안에 있구나 그렇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 한 운명으로 한 생명으로 또 한 건축으로 이렇게 하나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기 나는 어저께 그 뭐야 금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그 금요 말씀 가운데서 나는 요즘 말씀을 거의 안 들어요. 금요 말씀 외에는. 근데 자꾸 목요 말씀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그렇게 자꾸 언급을 하나 싶어서 밤 11시에 그걸 그 박종천 형제 말씀을 또 듣고 또 거기에 대한 간증을 다 들으니까 2시가 된 거예요. 그 내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오늘 어제 저녁에는. 근데 뭐 항상 눈은 뭐 7시 12분 15분 되면 기계처럼 눈이 떠져. 뭐 그런데 그 참 내가 그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의 그 힘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그 두 양반의 말씀을 그 두 사도들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이제 박은숙이라는 그 사회자 모교 사회자는 난 전혀 본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하는 자매야. 그런데 그 자매가 처음에 이제 첫 순서로 이래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 박종천 형제의 그 말씀의 그 예민한 부분을 타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자기가 손상을 입힐까봐 떨려서 간증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진실된 고백에 그 참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그 자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진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난 너무너무 형제 자매들이 뻔뻔한 것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고 진정된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데도 이제 많이 이제 그걸 받았고 또 이제 그 금요 모임에서 창도 형제가 이런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한 개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고 형제들이 각자 그 나타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성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그 나타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글로 적질 않아서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한 개인의 그 절대적인 그 말씀에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지난 교회 생활을 회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잭슨빌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한 7, 8년 동안을 대구에서 형제들을 부부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한 말씀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1월 달에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니까 6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중에 꼭 한 분을 우리 김치현 그 뉴욕에 계시는 김치현 목사님을 항상 이렇게 이제 그 한 파트를 배분을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배분할 때. 근데 이제 그 여섯 그 사도들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5분은 다 이제 창세기 형제 자매들이야.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내리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이열례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자기가 어떻게 거듭나졌는가, 어떻게 그 거듭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삶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내가 부활의 영을 살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말씀을 내려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들이 나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성령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내 자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자체는 나를 굉장히 흥분하고 또 나를 들뜨게 하고 나를 아주 그 이상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막 옮기는 같은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내 자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내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주어진 분량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셔. 근데 나는 뭐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 전보다는 이열련 목사님 말씀으로만 양육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적으로 이제 그 치현 목사님이 이래 풀이를 해갈 때는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 교회식으로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듯이 그냥 듣고 있는 거지. 그것이 나를 들뜨게 하고 나를 막 이래 부활의 어떤 영을 느끼는 이런 그 영, 하나님의 그 영은 내한테 들어오는 그런 거는 내가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얘기야.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 근데 지금은 2PM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성경을 풀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색깔대로 풀이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에 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와 있는데 그 목요일에 그 박종천 형제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옛날에 그 내가 집회를 할 때 들은 그 어떤 그 마음이 막 충동질되고 또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이런 마음이 또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그 박종천 형제의 그 삶이 그 말씀과 이렇게 부합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자기의 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아마 나를 막 내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쫙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는 말씀이 다 옳은데 나를 막 이래 들뜨게는 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옛날 그 창세기 형제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그 얘기를 하면은 막 나를 막 흥분의 도가니로 막 몰아넣어. 그래서 시대가 참 다르구나. 그 이제 상도 형제가 지금 이 시대는 한 개인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 각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의 그 속성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지금 능력에 힘있고 이렇게 엮여지고 짜여져서 건축되는 그 한 세 사람 이거를 본다. 이런 말씀이 또 그 시대, 이 시대는 또 그런 시대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꼭 다시 바꿔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먹어서 우리가 살과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뭐 이상한 형태로 막 바람이나 어떤 천둥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시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도 형제 말씀 그 간증이 상당히 아멘이 되고 지금은 한 사람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건 확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의 그 어떤 내리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느낀 거는 그 목요 말씀에 그 하답 간증을 하는 형제들이 주로 말씀하는 형제들이 나와서 하답 간증을 하더구만. 근데 다들 다르게 표현하더라고. 말하는 그
박종춘 형제님이 하는 말은 그 영,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그 영이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시 그 살아난 그 부활한 그 영이 들어온 사람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가 되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나온 형제들의 또 이제 그 간증의 그 주 어떤 내가 필기를 누워서 들었기 때문에 필기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가 표현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지금 이해를 한 거는 각자가 나타난 그 각자가 정의를 내리는 그 영을 정의를 내리는 게 각자 다른 거라. 우순택 형제는 형제들은 뭐 메시아의 피로 인친 무슨 내가 정확하게 표현 못 하겠네. 뭐 이렇게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한테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또 뭐 상근이 형제는 상근이 형제 말대로 그 영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우리 또 이영식 사도님은 사도님대로 표현을 다르게 하고 각자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그 부활한 영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또 헷갈려. 이 말이 맞는지 또 저 말이 맞는지.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막 읽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양육된 거는 전부 다 이열례 목사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내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일주일을 살고 계속 또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고 이런 이유가 있구나. 왜 그분들은 어떠한 통계적인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본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양육되니까 이게 체계적이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각자 형제들이 자기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떤 그리스도의 분량을 예수의 속성을 내놓으니까 각자 표현력이 다르고 정의를 내리는 게 달라. 또 각자 보는 책 서적도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굉장히 혼돈돼요. 이 말씀이 옳은지. 근데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결국은 부활한 영을 얘기하는 거야. 거듭난 영, 부활한 영. 이런 이제 그런 걸로 내 스스로 이렇게 거듭난 영을 저렇게 또 표현도 하는구나. 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혜정이가 올린 그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래 신무때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 조금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박종천 형제의 말은 결국 그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고 바울이 깨닫지 못한 것을 목사님께서 깨달으셨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것이니까 나의 것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또 되게 나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비록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주 참 바울도 깨우치지 못한 6,000년 전에 복음을 당신 자신이 깨달은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걸 내 개인의 것으로 주장해서 창세기 형제들한테마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왜 그걸 선포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나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이렇게 나에게 예수의 속성이 그 영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부활한 영이 들어와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결국은 나의 것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어떤 지금 우리 이영식 사도님이 쭉 나열했잖아요. 뭐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쭉 계속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데 그 나열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 거듭난 그 사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나타난 그리스도만큼 조금씩 다 역층으로 이렇게
우리가 짜여져서 한 교회 안에 한 몸인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다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결국은 엮여져야 되는 조그마한 그런 벽돌 한 장이라도 조그마한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해서 엮여지면은 그걸로서 우리는 족하고 나의 것으로 주장할 것이 없다. 이런 말에 내가 전적으로 내가 아멘이고 많은 내가 참 한 이틀 동안 많은 것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잠도 못 주무시고. 와. 내가 하다간전까지 다 듣기는 처음이에요. 나 정말 머리가 징징징 하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지금 머리가 띵한데, 근데 내가 이제 예전 20년 전에 내가 막 흥분했던 그 어떤 기분이 내한테 많이 오늘 아침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막 한승희 형제가 찾아와서 막 그 영민의 집에서, 강영미 집에서 말씀을 내는데 내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한 3일을 막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내리는데, 그때는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들었어.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박종천 형제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막 내가 막 내 마음에 불을 지피더라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거 하나 내가 어제 결론을 내렸어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 사람들, 그런 삶을 표현하는 데는 우리가 그 진정성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구든지 사람을 이렇게 막 성령으로 불을 지피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뭐야. 괜히 나도 가슴이 뛰네. 정말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어둠이요 했을 때 그게 내가 어둠에 살았구나, 그거를 발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언니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뭐 언니가 지식으로 알아들어서 언니 마음을 터치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육신이 된 그분들이 자기의 실제의 삶을 그렇게 내놓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아지고, 내가 무엇에 속았구나, 이런 것이 보아질 때, 그때 이제 무엇에 속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전쟁할 때도 적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면은 전쟁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우리가 자신이 보아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국을 가면은, 일단은 여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자주 할 수 없는 이렇게 모임마다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 같이 교제하고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이만큼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그게 꼭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그 속에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화답하고 하는 그 속에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언어가, 천상의 언어가 오고 가는 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렇게 현실적으로 환경이 정말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한 세계를 뛰어넘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른 말을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것이, 그 말을 듣고 나 자신도 보여지고 또 심판이 되고, 정말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이 심판이 돼서 결국에 내게 있었던 어떤 군 더더기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어느 그 교회의 어느 구석을 가든지 전체 모임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칸 넘어서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서 그 향기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오면서 이제 그 이제 떠난다는 미국으로 간다는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인사를 했어요. 정말 그 몇 주지만 이렇게 보고 듣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은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은 먹고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서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교통할 수 있는 그 우리가 그 흐름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기뻐하고 또 그 말에 나 자신이 심판을 받고 이래서 참 뭐 우리는 이렇게 미주에서 이렇게 항상 가까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잭슨빌에서 모임을 갖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정말 이제 다 없어졌지만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그동안에 먹은 양식과 그 어떤 각자의 어떤 삶이 각자 안에 이렇게 저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나누고 떡을 떼고 할 수 있는 때가 그 때가 이렇게 왔구나. 오늘 아침에 언니가 막 밤새 잠도 못 자고 오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옛날에 한성희 오빠가 했었던 그때 그런 마음처럼 그 가슴이 뛰고 했던 것처럼 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저도 막 가슴이 뛰고 저는 또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딱 건드려서 정말 정말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 필요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 뭐 한국에 뭐 이렇게 자주 가지 못해도 우리가 이제 그 각자 가지고 저장된 그 양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당신은 어둠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요.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지금 막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어둠이야 그러면은 사망이 되는데 그만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보여지니까 당신은 어둠이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뭐 누가 나한테 꼭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어떤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보여지는 거죠. 저 자신이. 그만큼 내 저장된 그 생명의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용량이 그 모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 각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알아지고 참 이래서 더 우리가 이렇게 그 화면이지만 자주 이렇게 교통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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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이 영 아니라서 출장 갔다 와갖고 벗습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언니. 달라스 갔다가 자고 그러고 늦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3시간 반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달라스가 옛날 같지 않고 웬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길을 말도 못하게 넓혀서 뚫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러시 아울이 완전히 그냥 멈불 차가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데인데도 3번을 돌아가지고 루스 해가지고
GPS를 켰는데도 그게 딴 데로 되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언니.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학생이 돼갖고 이 고생을 해. 내 다시는 안 온다. 그냥 달라스 학교 댕겨? 달라스 글로벌 신학을 3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마감의 테스트가 거기서 항상 있어요. 그래서 SMU라고 감리교 신학대학이 굉장히 이름난 신학대학이 있는데 SMU라고. 지금 웨스턴 미니스터 대학으로 옮기라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있는 거야? 제가 하고 있는 글로벌 신학은 그냥 대학교고 웨스턴 미니스터는 세계적으로 다 아는 데잖아요. 학생들. 예. 달라스에.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중간에 간증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웨스턴 미니스터 여기서 신학을 하면 크레릭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어디고 가서 명함을 내놓을 수 있다 교수님 그러는데 전 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쫓아가다가 쓰러지고 가랭이 찢어질 일도 없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교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맞게끔 개인을 다 사랑하시고 품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혜정이나 언니의 그 앞서 그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품어주시는 거야. 제가 아틀란타 교회 스카이프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막 그 속에서 춤을 추듯이 영이 어머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봉균이 오빠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 가난한 여자였구나. 응?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그때 진짜 막 춤을 추듯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대구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종찬 그 분 언니가 박종찬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뭐 다른 게 있나? 그 양반하고 교제 좀 했으면 하고 제가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하와이의 그 문자 언니하고 교제를 한참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쪽으로 막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는 그냥 왕따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이 신학도 그래요.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한 형제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명예 타의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지금 사실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저기에는 뭐 다른 게 있나 보다. 박종찬 목사한테 가면은 뭐가 떨어지겠다 이런 착각 속에서 내가 살아왔고 그런 거를 이제 깨우치고 알게 되니까 웨스턴 미니스터 신학을 가야 된다 이런 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언니. 응? 거기에는 뭐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뭐가 달라? 다를 거 없어요. 응?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실제로 다 보고 열어봤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못 가는 나라도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셔서 저에게 웨스턴 미니스터 신학 가려면 갈 수 있다는 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다가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잘난 체하고 그런 나라가 여기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만진 바와 본 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내가 박사 10개 갖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알고 내 주제 파악이 되는 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틀란타 교회를 만났을 때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지식이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누디야, 창녀, 살인자,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 오빠께서 너는 어둠이다 했을 적에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부르신 거죠.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을 때 그 부름받은 자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건데, 내가 내 자리를 모르고 위탈하면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라, 세마, 들어라.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이 그 먹은 걸로 내가 사는 거라. 그리고 주제 파악이 안 되면은 좌우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슨 천사 그 기적을 막 사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걸친 거더라고요.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그 천사가 뭐고 다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요. 근데 아버지는 인더비주벌을 다 틀리게 DNA가 틀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자리를 원하신 걸로 저는 그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24 장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면류관을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냐면 머리된 자들, 진짜 이제 가정을 걸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그 장로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이고, 목사 과정보다 더 많은 걸 걸쳐서 우리 지금 캐티 언니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이런 머리된 자들이 결국은 그 면류관을 예수님 아버지 앞에 던져, 내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 줄로 재준 구역, 내 구역을 알게 돼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진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턴 미니스터 이런 거 안 합니다. 괜히 하다가 내가 가랭이 찢어질 일도 없고 촉새가 황새 따라가다, 이게 다 지혜가 있는 말씀이었고 앞서 가신 분들의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헤맬 거 없이 여기가 내가 은혜 받은 자리였고, 나에게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라는 거를 더욱더 오늘 만진 바와 본 바가 되고, 우리 캐티 언니나 혜정이가 또 교회 갔다 오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것이 동일시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향신자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 반갑다. 이제까지, 못 본 것 같아.
네, 이제까지 누워 있었어요. 저기 텍사스 갔다 와서 막 몸살이 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어, 이제까지 누워 있었네. 네, 어, 누워서 말씀 다 들었어요. 텍사스는 왜 갔대? 이제 그냥 보러 갔는데 응. 거기서 어떻게 집을 샀어요, 그냥. 집을 샀어? 예, 여행하는 중에 어느 동네에? 휴스톤에. 휴스턴. 나는 달라스에서 10년 살았는데. 아, 그랬어요? 휴스턴. 그 굉장히 네. 습한데?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집값도 비싸고 이제 리타에서 수입도 없는데 휴스턴은 그냥 싸더라고요, 집이. 아틀란타로 와야지. 아, 첫- 일로 오야지, 일로. 여기 집 되게 싼데. 텍사스. 사계절이 있고 얼마나 스몰 코리아인데. 아, 그래요? 응. 어, 자기가 아, 아틀란타로 와야지. 봉균이 오빠도 있고. 나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앤드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면은 응. 그래도 여기보다 가까우니까 아틀란타 가서 형님도 자주 뵙고 싶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섭섭하다. 아틀란타로 와야지. 웬일이야. 이제 노년을 그렇게 보내야 휴스턴이 되겠다. 어디예요, 언니? 휴스턴이 여기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오클라호마랑 휴스턴은 별로 멀지 않지? 그래요? 응. 오클라호마, 휴스턴, 아틀란타에서 찍어봐야겠다. 달라스에서 응. 휴스턴까지는 한 6시간 가야 되는데 예. 휴스턴에서 오클라호마는 그렇게 안 멀어. 아, 잘 됐다. 어, 가야지 몇 시간은. 그래서 아마 6월 중순경에 근데 갈 것 같아요. 휴스턴을 누가 소개를 했어? 그냥 거기 이제 앤드류 딸이 살고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봉균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응.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지으신 자가 지으신 손 안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그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이 내 삶이 내 거인 양 내가 지고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식이에요, 그게. 응.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지라도 지으신 자가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팍 이렇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집을 안 팔은 상태에서 그걸 샀기 때문에 내가 막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막 망감이 막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팠나 봐. 막 그냥 막 기침도 하고 막 죽겠더라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 내 뼈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그 집도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가서 딱 처음에 봤는데 너무 집이 좋은 거야. 그래서 텍사스 집은 자 이런가 보다. 그리고 그 이튿날 부동산이 5개 보여줬는데 너무 또 거지 같아. 그러니까 저 집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됐는데 일사천리로 이렇게 됐는데 집을 안 팔은 상태에서 하니까는 막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마음이 그러더라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으신 자의 손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 저기가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나. 그게 다 이렇게 막 놓아지고요. 네가 앞으로의 삶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일도 안 하니까 가서 이제 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봉균이 오빠 찾아뵙고 또 한국에서 이제 형제자매들도 모시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섭섭하다. 봉균이 오빠만 찾지 말고 나도 좀 찾아주세요. 언니는 바늘하고 시기지 가면 당연히 있는데 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가서 이제 걱정이에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진경이가 혜정이가 와가지고 진경이네 집에 이제 머리 자르러 가는데 진경이네 집이 거의 45분 걸려요. 우리 집에서. 근데 가면서 이렇게
어떤 자매를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야, 텍사스 가서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일반 교회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맨 처음에 이제 교회 들어와서 우리 둘이 부부가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여기다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동강이 나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무슨 교회도 교회야. 그래갖고 이제 그 저기 뭐 헌금을 거의 다 저하고 앤드류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뭐 하여튼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방에 이제 올렸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텍사스로 가게 됐는데 그때 효영이 오빠가 첨부를 뭐 아틀란타에서 준 거를 저희한테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선혜 언니가 이제 척 그거 할 때 그 뭐 한 헌금하고 그것만 거기다 오레곤 교회에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텍사스 가서 기초를 교회를 설립하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구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그랬더니 이제 선혜 언니가 오레곤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오레곤에 다 주고 가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기 효영이 오빠가 낸 거는 11PM에 주고 뭐 선혜 언니가 낸 거는 선혜 언니 주고 내가 낸 거는 내가 가져가서 교회를 하는데 쓰라고 그렇게 의견들을 또 두 자매가 해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거 이제 법적으로 교회로 등록이 안 됐나 보지?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함부로 좁을 수가 있지. 근데 법적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해. 개인한테 준 거니까. 교회 개인이 가져가면 법적으로 걸리는데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됐으면은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앞으로 이제 텍사스 가서 내가 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까 그 봉균이 오빠 말씀에 너무 마음이 그냥 안심이 돼서 어찌할지라도 저찌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아멘. 너무 세상에 마음이 감사해요. 나도 놀이에는 아틀란타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하는데 같이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아틀란타는 휴스톤처럼 그렇게 습도가 없어요.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해요. 근데 텍사스는 사계절이 없어요. 내가 텍사스 10년간 나오고 거기서 대학원을 다 나왔어요. 휴스톤은 내가 자주 갔는데 너무 습도가 높아요. 여름이 길고. 아틀란타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좋아.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교회 형제가 또 몇 명 있잖아요. 네. 아유 나도 거기서 리타이어를 할 텐데 같이 리타이어가 여생을 같이 보내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쉽다. 아, 그러니까요. 갔다가 또 가죠. 뭐 이사하는 게 이력이 났는데 뭐 오레곤에서 8번 이사했는데 뭐.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저기 진호 형제도 아유 이제 아틀란타 아니고 텍사스에 한번 오신다고 그러고 다들 그래서 그냥 희망이 예예예 또 그냥 감사하고 의지하고 갈게요 그냥. 거기서 뭐 앉은 데서는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교회 숨기고 살아가며 살고 싶어요 이제. 또 한국 가서도 몇 개월씩 놀다 오고 그러면 되지. 예. 그리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뭐 힘이 있을 때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인가 같아. 10년 동안 그냥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전에는 항상 이렇게 갈라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끌당끌당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형신이 언니가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데 신멋들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생활을 간증하는데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 신멋이라는 말을 꼭 해야만 될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다 이렇게 얽매어 놓는지 그게 무슨 막 저한테는 막 귀신의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 말 한마디 안 나고 너무 하나님과의 함께한 그 자리에서 행복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자기야, 앞으로도 정말 지난- 그 말을 지난주에 안 하더라도 목요일 날 박종춘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굉장히 듣는데 감명적이.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이제 우리 또 모이거든요. 모이면 가서 그냥 그 말씀 다시 한번 듣자고 얘기하려고요. 예, 네, 예. 이제 딱 모이면 그러려고. 네, 그렇게 너무 하세요. 감사해요. 네. 언니 오빠들이 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해요. 네. 장로님 또 누구 할 사람 있어요? 그 동년이 형님 지혜자매. 들어왔어요? 예. 안 보여가지고 나는. 녹색 화면은 누구예요? 녹색 화면이 지혜자매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오빠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 말씀 듣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몰랐을 때까지는 내가 그 하늘에 계신 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그 삶의 그 변화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과정을 거친 영,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거듭났구나 그렇게 내가 알아지고 그 거듭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 인생이 너무 가볍고 너무 행복해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또 형제하고 살아도 행복하고 또 모임을 갖지 않아도 행복하고 또 뭐 너무 이상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동윤 오빠랑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싸웠잖아. 30년 동안 우리가 싸웠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데 그 이엘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전혀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정말 일생을 다 보내고 내가 정말 하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했던 내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금은 내가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사람 그냥 나 삶이 그냥 교회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건 안 만나건 그냥 나의 삶이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누구랑 살든 간에 이런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모르면 내가 그 어느 것에 무엇에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면 내가 어디에 수가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내가 지난 내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설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섬긴다고 설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설치고 이랬던 나가 하나님 내가 무엇에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삶을 주신 목적 안에 내 인생이 발견이 되니까 내가 누구랑 살든 어디에 살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 안에서 안식이 돼요. 정말 오늘 이영식 형제님이 말씀하고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이 죽고 장사지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정말 모든 인류 안에 다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을 그 생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방황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금은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내가 누구랑 살든 어디가 살든 내가 안식안에 살 수 있어서 인생이 너무너무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면 내가 교회를 있든 없든 누구를 섬기든 안 섬기든 그게 나 자신이니까 내가 무엇을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교회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내가 전에는 내가 교회를 찾아서 헤맸었고 내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 헤맸었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알아지고 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 목적 안에 그냥 나는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은혜를 입고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오빠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저도 알아요. 저도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에 가서 막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요. 제주도 뭐 시골에 가서 알아보고 아파트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한국에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지만 뭐 내가 가고 싶을지라도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아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전혀 분주함이 없어요. 저한테 할렐루야. 분주함이 없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 뿐이구나. 어디에서 나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되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저를 창조하셨구나.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원했던 그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형제들 사랑하고 정말 없어도 같이 나눠 먹고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운 그 유영아 형제님도 정말 우리를 밥을 사주겠다고 또 거기 왔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구나.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그 교회를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시영이 오빠가 정말 그 도둑질하고 정말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 삶을 사는데도 그 이영호 형제님은 전혀 그런 게 관계없이 정말 형님 하면서 그 집에 또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 보니까요. 전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정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제가 그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지만 또 저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발견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오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그 육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니까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 혜정이 말 맞다나. 수피엠도 가야 되고 함께 가는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제주교회도 가야 되고 또 무드교회도 가야 되고 가니까 너무 바빴어요. 바쁘고 너무 가는 곳마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전에 정말 아틀란테 오셨던 언니 오빠들이 또 저에게 또 많은 그 은혜를 이번에 주셨어요.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정말 사랑을 듬뿍 많이 받고 와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나라에 저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참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이 바로 어린 양이고 또 어린 양의 성품을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고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하게 아들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돼서 우리를 모든 것을 풍족케 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이 되고 함께 건축이 되는 그런 삶으로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돌아오는 목요일 아침에 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난 떠납니다. 예. 언제 이사가? 6월 중순에 갈 것 같아요, 오빠. 6월 중순에. 네. 하여튼 달라스가 여기 그래도 여기서 뭐 거리가 얼마 되더라. 달라스 저 휴스턴이 한 9시간 10시간 가야 될 거야. 차로. 자동차로. 네. 아유,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시간 한 번이라도. 너무 좋아요. 하여튼 들어갈게요. 바이. 네. 그리고 저 푹 쉬도록 하고 혜정이하고 하고. 네. 바이. 바이.